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가끔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때 그 심정이 어느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환상 가운데, 환상 중에, 그러니까 각성된 이런 보통 정신이 아니고 어떤 이상, 어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나타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때 당장 그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주변 환경이나 얼마 전에 그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에서 동방에 4개국이 연합해가지고 동맹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쳐들어와서 초토화하고 갔던 그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두고 가뜩이나 소돔 고모라 사람은 악하고 또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강하고 그러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아직은 그렇게 나라를 이루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평화, 북한이 여전히 저렇게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옆에는 중국이 미국하고 지금 한번 겨루어 보겠다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일본도 무장을 하겠다고 헌법을 고쳐서 무장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무장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은 러시아는 지금 다시 옛날 소비에트 연방 때 그 세력의 회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벨라루시도 이미 합병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 그루지아, 조지아를 합병한 것이나 체첸을 합병한 것이나 이게 이 옛날 소련 팽창주의가 다시 일어나면서 신냉전 시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한 가운데도 우리나라가 보니까 오락은 오락대로 하고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하고
노래대하고 뭐 다 하더라고 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인류가 전쟁 없이 참 전쟁 염려 없이 평안히 지낸 기간이 인류 역사상 총 다 해봐야 250년도 채는 안 된다 그래요. 그 지구촌이라는 이 작은 땅이 언제나 전쟁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때 일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세계 정세가 또는 사회 현상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는지 모르지만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살아온 세상을 돌아보니까 그 일제에서는 막 벗어났을 때지만은 6.25 전쟁이 3살 때 터졌으니까 참 불안한, 그리고 딴 데는 그 전쟁이 일찍 53년도에 휴전되면서 끝났는데 여기 지리산 지역은 62년도까지 빨치산 때문에 마지막 파르티잔 정순덕 일파가 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체포되면서 끝이 났는데 그때까지 늘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밖에 혼자 나다니지 못하게 하느라고 당국에서는 아니면 지방행정 군청이나 이런 데서 두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밖에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 별별 그저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 지리산 일대 주민들이 밖에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11시 반 되면은 사이렌을 불어요. 군청에서. 예비 통금이야. 그러니까 12시 되면 이제 통행 금지가 되면서 아무도 못 다니게 되는데 그 통금 해제가 몇 년도 일어난지 그거 참 오래 했습니다. 통행 금지. 그래 하고 나서 뭐 이승만 들었었는데, 아이고 여러분, 이승만 이 전체주의 파시즘이에요 완전히. 이승만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완전 파시스트야.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똑같이 아주 파시즘을 전체주의라 가지고 숨도 못 쉬게 그렇게 했죠. 그리고 박정희 철권 통치는 그 이승만 이후에 또 18년간이나 이어졌어요. 그 뒤에 뭐 좀 자유로운 했다 또 전두환이가 나타나가 7년이나 또 그래 속으로 새기지. 그 노태우 때 노태우가 그 민정당 대표로 전두환이 후계를 이을 즈음에 87년도에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사투를 벌여가지고 6월 항쟁, 그래서 6.29라고 하는 조타 대통령 직선으로 체육관 선거가 아니고 통일 주체 국민의 대의원들이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투표하면은 전두환이가 그저 99.9% 당선되는 그런 거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걸로 하겠다는 게 노태우 때 이러는 건데 그 이후에도 어려웠으나 어떻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만큼 자유롭게 되어 가지고 큰 두려움 없이 요즘 세계 정세나 주변 정세에 비해서
우리가 좀 과분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참 세계 정세나 주변 정세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분에 넘치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불안한 세월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보내왔기 때문에 이런 평화가 어쩌면 좀 익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지금도 세계가 그렇게 편하지 않고 뭐 코로나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도 우리가 참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자,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세상인데 뭐 나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보고 두려워 말라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두려워 말라고 한 거예요. 나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어떤 또 열심파가 그걸 세어봤다 그래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성경 안에 366회가 있다는 거예요. 366번. 왜 366번이냐? 윤달이 있으면요, 2월이 29일이 돼가지고 1년에 366일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같이 우리 보고 두려워 말라 하신다. 자,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은 근거 없이 두려워 말라 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방패요.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사카르라고 하는 이 말이 상급, 보상,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착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진실되게 열심히 이렇게 해도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인데 형통한 사람도 있고, 악한데 형통해. 의로운데 맨날 어려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억울하게 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공평하게 충분히 보상하신다. 아브라함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충분한 보상, 다른 사람이 보상한다면은 얼마나 보상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에서는요, 제가 볼 때 충분한 보상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보상이 있다 손쳐도 맨날 미흡하고 부족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보상은 충분할 걸로 봅니다. 충분하고 만족하고 과분하게 그렇게 보상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억울한 거, 세상에서 불행이 뭐예요? 세상의 불행이 억울한 거하고 두려운 거죠. 억울한 거, 두려운 거, 이거 없으면 좀 살만하지 않겠어요? 나는 세상에서 힘든 게 억울한 거하고 두려운 거, 이게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러시아 같은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 같은 그 작고 가난한 나라, 그 아직도 우크라이나 농업사회거든요.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땅이 흑토야, 흑토. 새카만, 우리 고향 지리산 밑에 흙처럼 새카만 그런 비옥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농사 외에 하고 싶은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저렇게 억울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할 때 지금 현재 문제가 뭐죠? 두려운 거하고 억울한 거 아니에요? 두려운 거하고 억울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니까 두려워 말라. 또 너에게 억울한 거 없이 충분히 내가 보상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틈나면 성경 아니면 역사책을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이 강대국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두렵게 했어요. 언제나.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도 그렇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간 억울하게 하고 두렵게 한 것이나 그 옛날에는 뭐 중국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두렵게 또 했잖아요. 프랑스가 베트남을 100년이나 지배했어요. 100년. 우리는 35년 갖고도 이를 갈고 있는데 100년이나 지배를 합니다.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270년간이나 지배를 해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스페인이 페루, 여러분 마추픽추라고 하는 그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 그 페루 사람들 내지는 남미 전체를 250년간 억울하게 합니다. 프랑스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얼마나 또 외인 부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악한 짓을 많이 하고 도리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힘 있고 강대한 그런 나라들이 언제나 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를 가서 두렵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늦게까지 공부를 일찍 중단하고 늦게까지 하도 못하고 있으면서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도 이제 바깥 세상 물이 이래 방송으로 뭐 이게 흐르고 하면은요, 팝송을 그 가사와 어떤 그 노래의 배경이나 사연이나 이런 깊은 뜻이나 작곡 작사자의 어떤 그 심정이 이런 것도 모른 채 세상이 막 방송이 자꾸 그런 거 흘러보내니까 그런 팝송 같은 거 괜히 그저 잘 알도 못하면서 흥얼거리고 했던 게 지금 보면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철새는 날아가고 그런 노래가 있죠. 혹 아세요? 예, 엘콘도 파사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흥얼흥얼 따라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스페인 사람들이 악독하게 페루 사람들을 안데스 산록에 사는 사람들을 너무 250년간 괴롭힌 거예요. 그를 괴롭힐 때 그때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으면 독립운동, 독립투사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호세 가브리엘 콘도로 칸키 이름이 참 어렵죠. 호세야 가브리엘 천사 이름이죠. 콘도르 칸키라는 사람이 영웅이 있었어요. 독립운동 간 거예요. 페루 그러니까 다시 말해 스페인 폭정에 항거하는 저항하는 페루 민족 영웅이라는 거예요. 페루 사람들의 미신과 아니면 민간 신앙 속에 영웅이 죽으면은 콘도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이 험준하고 해발 3,000m
이런 데를 오르내리면서 걸어서 그 산을 오르면서 스페인 사람들을 섬기고 복종하고 얻어맞고, 그러니까 그 엘콘도 파사라는 그 철새가 날아가는 게, 철새란 말 번역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철새는 어때요? 우리나라 같으면 철새란 말이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대체로 정당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한국에서는 철새라 그러면요, 부정적인, 그러니까 철새가 아니고 그 엘 콘도르 파사야. 콘도르는 날아가고라고 되어 있다고. 근데 왜 그 철새는 날아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콘도르는 누구냐? 호세 가브리엘 콘도르 칸키라는 그 영웅이 죽은 거야. 스페인에게 체포돼 가지고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페인 사람들의 애환을 그린 노래가 엘 콘도르 파사, 콘도르는 날아가 버린, 호세 가브리엘 콘도르 칸키는 죽어버렸고, 나는 그 해발 3,000m 되는 산록을 달팽이처럼 기어다니면서 얻어맞고 학대당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호세 가브리엘 콘도르 칸키 같은 영웅은 못 돼도 달팽이보다는 내 참새가 됐으면 좋겠다, 젠장. 그게 그 노래 첫 마디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서 팝송을 부르니까 괜히 부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돌아보니까 괜히 부른 거예요. 그리고 못이 되는 보다 망치가 되겠다. 얼마나 많이 얻어맞아서 그러겠어요. 정말 그래야지. 그렇고 말고. 그 노래가 보면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할 수 있으면 정말 그러고 싶어. 그런 피눈물 나는 노래가 그 페루인들의 역사와 그 심정을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네덜란드 250명, 270명을 상대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베트남이 100년이나 지배를 받았어요. 그것을 벗어나자 일본이 와서 또 지배를 해요. 중국이 또 지배를 하는 거라. 그것을 벗어나서 미국이 와서 또 그 미국이란 큰 나라가 그 못 사는 나라 베트남을 가지고 폭탄을 있는 대로 가져가지고 퍼부었어. 그래서 얼마나 악한 거예요. 프랑스,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두렵겠냐고. 이 아브라함이 억울하고 두려운. 그래서 저는 정치의 목적이 뭐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잘 살게 안 해도 좋아요. 이만큼은 충분해. 약한 사람이나 조금 더 챙기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게만 했으면 좋겠어. 대통령 누가 되든지 난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든 나는 별로 관계하지 않겠는데, 단 국민을 억울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지 않는 사람, 그게 누구겠는지 생각해봐. 나는 정치는 모름지기 약한 자를 돕고 두려워하는 약한 자가 두려워하지 않게, 억울한 사람이 없게, 그게 정치라고 봐요. 약한 자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억울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는 보상을, 억울한 사람에게 충분히 보상하는 그런 정치가 진짜 정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 후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좀 덜 억울하게 하고 덜 두렵게 하겠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나 악한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렵게 해가지고 폭정을 합니다. 우리가 클 때는 맨날 빨개, 북한에서 빨개 내려온다고 그래서 내려왔습니까? 북한이 밀고 내려와서 뭐 적화 통일됐나요? 그것까지 정치 해먹고 살았어. 우리가 어릴 때 울면요, 괜히 아이 모르게 벽장을 떠들면 호랑이 온다 그래서 호랑이. 호랑이 오긴 어디서 와요? 호랑이 다 죽었는데. 그런 그 우민 정책, 아주 그런 유치한 수법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이 한마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대. 저 같은 사람이 크다 해봐야 크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크다 하면은 좀 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했다면은 그거 좀 크지 않겠어요? 내가 봐서 큰 거는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크다 하면은 그 상은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소 억울해도요, 그날에 우리가 받을 상이 크다면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인생이 그리 긴 것도 아니야. 돌아보니까 정말 일장춘몽 같아. 봄에 꿈꾸다가 잠 깬 것처럼 뭐 깨보니까 벌써 늙어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갔어. 네,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은요, 수준이 하나님이 이 하신 말씀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요. 그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무지하오니. 입을 벌리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들 없는 것 때문에, 뭐 아들은 없나 딸도 없지, 무지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고 말 거 아닙니까? 라는 은근히 그 원망도 약간 섞여 있고 불만도 약간 섞여 있는, 투정도 약간 섞여 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이 아들 안 주셔가지고 내가 무지한 건데 결국은 내 집에, 우리 집에 청지기가 나의 상속자가 되고 말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내 집에서 길리온 자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되고 말 것이 아닙니까? 은근히 그저 그 불만과 불평이, 원망이 약간 섞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나를 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만큼 많게 될 거야. 이와 같이 돼요. 참 하나는 참 말 어렵게 하지. 하나나 주지, 하나나. 하늘의 별처럼 그런 거 말고 하나라도 주고 이야기해야지. 맨날 준다 하고 안 주는 거 이제.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나 됐어요. 근데 안 줘. 아들 안 주면서.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믿는 그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 믿음이란 말이 아만이라는 말인데, 그건 믿을 수 없는 걸 믿은 거죠. 그래도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속습니다. 제가 뭐 하루 이틀 속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정말 안 믿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일군 땅도 따로 뭐 별로 없고 돈으로 산 땅도 없고 힘으로 어떤 정복한 땅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치는 목자니까 풀을 따라서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뭐 정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떠돌이 아람 땅에 유리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 땅의 주인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믿어지게 할 증표를 주시려고 여호와께서 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그는 레위기라는 율법보다 500년이나 앞서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늘 그쪽 지역 사람이 있어 오던 어떤 인습과 같은 제사, 율법은 500년 후에 나타날 거야. 율법 이전에 그쪽 사람들이 어떤 신이나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가축을 잡아서 이렇게 쪼갠다는 거예요. 쪼개서 이제 보통 언약할 때 그렇게 하는데 한 쪼가리는 이쪽으로 제쳐놓고 또 한쪽은 이쪽으로 제쳐놓고 나면은 그 언약을 한 둘이 갑과 을이 그 쪼갠 사이로 피가 흘러진 사이로 밟고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다는 건 지금 현재 아브라함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이걸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하나님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재물을 또 하나님 연락하려면요 보통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사르는데 살라서 그 향기가 위로 고기 굽는 냄새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 언약을 한 갑과 을이 쪼갠 그 짐승 사체 사이로 지나간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 위에서 불이 내려올란가 하고 기다리는데 너무 오랫동안 불이 안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이 좀 졸았던 것 같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아둘 게 있다. 네 자손이 말이야 이방에 나그네가 되어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거야. 또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취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차지하게 하겠다는 언약이 확실한 것을 쪼갠 동물 사체 사이로 하나님 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다고 언약을 한 겁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왜 아브라함 자손이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됐느냐 하고 설명하면서 그 10절에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쪼갠 것을 마주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 새를 쪼개지 않아 가지고 400년간 종살이 했다는 거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더러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깊이 졸았다는 거야. 그것도 뭐냐? 예배 시간에 졸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졸았기 때문에 그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 거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 못하게 이제 공갈을 팍 줘놔야 겁을 먹고 안 졸거든요. 대개 이제 부흥 강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소리를 합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그다. 여러분, 그때는 율법이라는 게 아직도 만들어지지도 않았지만은 새는 본래 쪼개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 5장 8절에 새는 쪼개지 말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새를 쪼개지 않아가지고 쪼개는 게 뭐냐? 또 가슴을 쪼개가지고 속에 있는 죄를 다 회개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작은 죄라고 해서 고백 안 해가지고 자손들이 종살이하게 됐다. 400년간. 그런 그 무리한 해석, 엉터리 해석들을 목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모르니까 또 겁을 또 먹어 또 아멘하고 또 겁 먹고 그래요. 새는 안 쪼개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새를 쪼개지 않기 때문에 종살이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졸았기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물론 예배 시간 졸면 안 되지. 근데 누가 졸고 싶어 조나? 여러분 졸릴 때 안 졸 자신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브라함도 조는데 아브라함도.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들 설교 듣는데 어떻게 지루한지 짜증나. 나도 졸았더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다 헛소리입니다. 400년간 종살이 한 것이 그렇게 뭐 즐거운 것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400년간이라는 게 뭐 다 모든 400년 전체가 다 혹독한 종살이 한 건 아니고 400년 중에서 종살이 한 게 한 100년쯤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나 요셉의 은혜를 아는 왕들이 통치할 때는 그런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까지 한 80년 하고 한 20년, 한 100년 정도. 끄트물이 애굽에 한 400년, 끄트물이 100년 정도는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 고센 평야. 고센 평야는 우크라이나 평야보다 더 비옥해. 그 비옥한 땅에서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온갖 것 먹은 거 생각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때 곡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항상 넘쳐서 쓰러지는 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고 그 정도로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70여 명이 내려갔는데 400년 정도 지나니까 250만 명으로 통통하게 불어난 게 애굽에서 보낸 400년의 의미라는 거예요. 거기 안 갔으면은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보호 아래 그렇게 책임하고 번성하고 힘이 중다하고 창대한 민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복. 또 장차 제사장 나라가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뭐부터 배워야 되느냐? 종로라는 것부터 배워야 돼. 여러분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수련할 때 자기 스승 엘리야의 손에 물 붓는 것부터 종로라는 것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보낸 400년이 비극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그 나름대로 역사에 의미가 있다는 거. 뿐만 아니라 거기서 4대 만에 나오게 되는데 16절 봐요. 15장 16절.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한 세대가 한 100년, 175세, 180세 뭐 이렇게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세대 교체가 100년 정도 만에 한 세대씩 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시라도 이거요. 하나님이시라도 괜히 그저 악하지도 않는데 그 뭐 밀어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모리 족속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 그 당시에 오늘 이 언약할 때 그 시대쯤에는 아직은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악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통통하게 살이 쪄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맡기면은 관리할 수 있을 정도 세력을 갖추게 되고 따라서 아모리 족속은 쫓아내도 명분이 설 만한 충분히 악해졌을 때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괜히 그저 착한 사람을 그걸 빼앗아 가지고 뭐 아브라함이 죽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수가 너무 영성하여 인구수가 너무 작아서 맡겨줘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 불어나야 돼. 한 몇백만으로. 불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려면 그들이 충분히 악해진 후에라야 쫓아낸다는 거죠. 그런 면면까지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뭐 새를 쪼개지 않았다든지 뭐 아브라함 졸았다든지 그래서 400년간 종살이했다. 그런 무리한 해석을 하면 안 돼. 성경을 좀 더 성실하게 보고 좀 더 정직하게 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 뜻하신 바를 헤아려 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늘 그랬지만은 일반 세상 설교자 목회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건 제가 꼭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 하신 기록된 원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성실히 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뭐 우리 지구상에서 글쎄요, 뭐 종말에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두렵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필기를 해 빨리. 우리 교회도 크게 부흥이나 뭐 안 돼도 좋아요. 누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돼. 또 우리 교회 와서 누가 또 억울하지 않아야 돼.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나 세계 역사나 다 마찬가지야.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게 해서는 안 되고 억울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방패다. 우리도 누군가 우리 교회나 우리 사이에 약한 자가 있으면요, 우리가 그 방패가 되어주고 또 억울하지 않게 해주고, 저는 그래요. 우리 마을이 자꾸 커지기는 커집니다만 어떻든 교회가 아직은 뭐 그리 힘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굶어서 죽거나 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교회나 행정당국이나 우리 교회 사회부나 아니면은 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나라를 살펴서 정치가 뭐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가 다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고 다 도시로 가버리니까 자칫하면은 고독사 같은 그런 불행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이웃과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이렇게 살지 말고 자주 이렇게 서로 믿든 안 믿든 간에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억울하지 않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고, 다메섹 엘리에셀 같은 청지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과 또 가나안 일경을 애굽 땅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땅을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주시고 훗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서라야 그런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역사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 현실과 미래를 내다볼 때 이 나라 백성들을 두렵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할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푸틴 같은 악당을 대통령으로 뽑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치 않게 하시고 세상에 평화롭게 하고 억울하지 않게 하고 두렵지 않게 할 사람들을 나라마다 대통령으로 뽑아내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